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폭염 속에서 살아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죽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막 햇살이 막 짜증나게 해요. 따갑게 하고 진짜 매미처럼 맴매 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못 살겠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요즘에 살인적인 더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마다 고린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서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진솔하게 펼치고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다. 그래서 바울을 인간적인 내면을 볼 수 있는, 그거는 2장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내가 많은 눈물로 썼다,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는 바울이 이제 서신의 편지 인사를 하면서 곧바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간다고 해놓고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온다고 하고 안 오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벌이 있었잖아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너의 행동이 경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때에 경솔함이 있었겠느냐, 경솔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아멘하는 마음으로 나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그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부 분란자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 전에 하는 얘기는 그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을 7절에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서 2장에서는 행로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동역자의 사정이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선교에 있어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다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엿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의 소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나님께서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요. 지금 관심사가 고린도 교회 형편에 온전히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서는 지금 내가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바울이 언제 사람에 연연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사역을 접었다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바울이 아덴에서도 혼자 떨어졌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어떻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성령에 열어주시는 거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가리면서 일을 한 사람이라는 말인가? 그런 맥락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혼자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동역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빛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디도는 디모데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죠. 헬라인이고 안디옥 출신이고 바울에 의해서 회심했던 사람이고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지만 이 헬라인이면서 안디옥 사람이었던 디도에게는 구원받은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는 훗날 크레타 섬의 주교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동역자는 교인이 아닙니다. 동역자는 교인 이상의 교인이에요. 동역자도 교인이죠. 그러나 교인 이상의 교인이죠. 어떤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동역자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뭐 그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동역자는 함께 사역할 역자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돕는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평범한 성도 이상,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동역자가 교인이 아니라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교인을 넘어서는 교인 받고 거기에 더, 교인 묻고 더블로 가는,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묻고 더블로 가는, 성도 받고 성도보다 더한 동역자들, 참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죠.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거나 외로운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에 기댈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혹시 내가 마귀에게 시험이나 유혹을 당했을 때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실족하지 않게 기도로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동역자거든요. 사역지의 필요성이 보이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을 때 그 일에 착수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사역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내가 의지할 만한 동역자를 만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서 7장 뒤에 가서 나오는 내용이고,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의 근심과 먹구름이 확 다 사라져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 사모함과 애통이 있는 거, 그게 나를 기쁘게 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다. 디도를 말하면서 디도는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도였다,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디도를 아주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개포교회의 영광입니까? 개포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 이상혁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양남혁 권사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양남혁 권사를 아는 여러분. 박일 장로님이랑 눈이 맞췄는데 박일 장로님이 우리 개포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역자요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딱 정해서 봤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일 장로 보유 교회야, 양남혁 권사 보유 교회야, 정말 저분들이 있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 교회의 미래가 밝아,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목사님의 동역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로 말하자면 고린도후서 8장 24절 나의 동료이자, 동일선상에 놓는 거예요. 동역자자.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디도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서 누가와 아볼로도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칭찬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은 동역자라고. 바울은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겠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정말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들을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도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쭉 연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리고렌 목사님 세들백에서 2만 명 이상 성도를 운영하고 성도들 이렇게 있는 출석하는 그런 교회,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Purpose Driven Church 1992년에 나왔던 이 책은 신학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책입니다. 그래서 2만 평 대지에 10만 성도를 꿈꾸는 이승윤 목사 같은, 이승윤 목사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2만 평 대지에 10만 성도를 꿈꾸는, 딱 그때 나왔던 책이거든요. 나보니 뭐 개뿔 2만 대지에 10만 성도가 아무나 하는 건가? 그러나 신학생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나도 나가면 목회하면 이렇게 되겠지? 십자가 깃발 꽂으면 막 사람들 몰려오겠지? 2만 명 성도가 출석할 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만일 다시 개척하신다 그러면 어떤 것에 힘쓰시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야구장 같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구장을 만들어 놓고 1루, 101, 201, 301, 401 이렇게 교인들 양육하는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 출발, 성숙 뭐 이렇게 해서 훈련해서 1루, 2루, 3루, 4루로 이렇게 성도들 하는 101, 201, 301, 401 이 4단계를 운영하는 4명의 사역자와 뮤직 디렉터 5명 가지고 다시 사역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요 5명만 있으면 나는 다시 개척할 수 있다. 세들백이 몇만 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안에서 내부를 움직이는 건 5명이었다. 그래요. 동역자 5명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동역자는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고 혹시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지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동역자는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저 역시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선교지에서 만난 든든한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미진이가 있었기 때문에 썬데이 스쿨이 가능했던 거죠. 저하고 집사람 가지고는 호피마을의 인디안 어린이들 사용 못했어요. 근데 준비되어 있는 김미진을 만나서 지금 횡성에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이 때문에 미진이랑 같이 들어가서 썬데이 스쿨을 할 수 있었죠. 미진이가 있으면 썬데이 스쿨 되는 거고 미진이가 없으면 썬데이 스쿨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서. 미진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인디안 아이들 30명이 모일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일들이 그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 있어요. 결과는 분명히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동역자는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동역자는 만들어지는 존재라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존재예요. 내가 키워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동역자 참 중요해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검증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을 헌신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같이 오랜 시간 동안을 지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주 값진 결과를 도출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경험과 좋은 결과물이 있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일정 정도의 권위를 획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 주께 헌신된 사람이지, 우리는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지, 이렇게 획득된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없어도 다른 사람 붙잡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있었던 과거에 어떤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있으면 이거 하는 거고 그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내려지는 목회적인 판단이죠. 선교적인 판단이죠. 디도가 없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냈던 과거의 디도,
이건 디도가 있어야 딱 되는 일인데 그렇게 그러네요. 검증된 사람, 시험을 통해서 품질이 검증된 사람. 바울은 동역자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동역자는 연단받은 사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게 있어야 돼요. 수고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나오고 좋은 결과를 낸 경험치가 있어야 동역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포교회만 놓고 봐도 그래요. 우리는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동역자들은 기도 중에 만나죠. 바울은 기도 중에 디모데를 만났고 루디아를 만났고 디도를 만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 중에 만났기 때문에 동역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축복하죠. 가끔 동역자들끼리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히는 것 같은 이런 건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일합니다. 누가 뭐래도 사도행전의 새로운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동역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2절 13절 통해서 동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14절부터 16절에서는 바울이 향기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해되기도 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2절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성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 맥락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성도의 아이덴티티에 관계된 그런 맥락의 이야기예요. 우리 개역 성경을 통해서 보자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을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14절만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 구절만 딱 보면 개선 장군의 행렬이라는 게 염두에 두어지나요? 그런 개선 행진을 떠올릴 수 있나요? 14절 본문만 보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뭐 비슷한 부류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헬라어 원어 드리암비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의 개선 행렬 원문의 의미에는 개선 행렬이라는 의미가 콕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잘 떠올리게 한 건 표준세번역 번역이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표준세번역이 잘 번역한 거죠.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누가 개선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개선을 하는 거예요? 이기고,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이방인들이잖아요. 로마 황제나 대장군이 큰 전투에서 승리하고 지금 이제 로마 시민들이 쫙 연도에 선 거기를 이제 개선하는 그런 장면인데 승리한 장군처럼 앞서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울입니까? 그리스도. 그럼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이 개선 행렬에 바울은 어디에 서 있어요? 개선 장군 옆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저 앞에 가시는 개선장군 뒤에 사로잡혀서 따라가는 포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끄트머리 병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개선장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행렬에 맨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승전한 장군의 개선 행렬에는 향기가 넘쳤습니다. 길거리에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향을 피우기도 했고 또 그들을 향해서 꽃을 던졌어요. 그 던진 꽃들이 군병들의 발이나 아니면 마차 이런 거에 전차 수레바퀴에 깔려서 깊은 어떤 꽃잎, 꽃향이 나오기도 했대요. 바울이 이렇게 맨 끝에 끄트머리 포로처럼 맨 끄트머리에 선 개선 행렬의 선두마차의 장군 옆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성취 중심적인 그런 해석을 거부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된 자가 되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의 맨 마지막 끄트머리 병사가 되어 따라가면서 자기는 저 앞에 가시는 대장군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향기가 그 앞에 가시는 예수님이 뿜어대는 향기가 향기일 수도 있고 악취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향기예요. 저 앞에 가시는 대장군의 향기가 있어요. 향기의 근원이 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향기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지 바울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흠향하실 만한 구약적 개념에서 좋은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이 하나님께 흠향하시는 냄새, 우린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어떤 그런 삶으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많은 설교를 봐도 그런데 본문의 맥락상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향기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야. 저 앞에 가시는 대장군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에 저 예수님은 향기일 수도 있고 악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향기냐?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향기이지만 멸망,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악취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증거자의 삶에서 주께서 마음 여신 사람들은 더없이 귀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정말 향기나는 그런 복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대적되는 어둠이 빛을 거부하는 것처럼 악취로 그런 얘기하지 마.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예수 얘기하지 마. 복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첫 자리서부터 벌써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악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입니까? 악취입니까?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뭘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얘기가 아니라 향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 앞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개선 행렬의 끄트마리에 나를 서게 하셨어요. 나를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할 때 이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떤 때는 마음을 열고 집으로 초청해서 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맞기도 하고 고난당하도 있고 그거 감당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바울의 우리 복음 전도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고 아파트 문을 두드려 본 사람들은 알아요.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주여 이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전에 아파트 전도할 때 그들로부터 받는 그런 모욕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고 16절에 하는 말씀이 아무나 감당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감당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 않는 사람,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와 사도들을 겨냥한 말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지 그게 나에게 복이 되든지 화가 되든지 그게 향기가 되든 악취가 되든 그리스도의 향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나는 그대로 전했지 여기에서 좋은 것만 취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결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지 않다.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카펠리온테스라고 한다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행상인이 과일에 좋은 것을 메뉴에 놓아서 전체가 좋은 것인 것처럼 판매하는 부도덕한 상행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많게 하여 질 낮은 포도주를 판매하는 과도한 이익을 얻는 행위 이렇게
간주되고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속임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진짜에다가 물을 타는 그런 거짓 교사와 사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 핵심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상대하는 건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100%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달라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향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향기를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향기로 받을지 악취로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건 난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나는 그러한 순전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바울이 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 증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겐 좋은 냄새일 수 있고 나쁜 냄새일 수도 있지만 나쁜 냄새일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랑과 위로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악취로 맡아요.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라고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의치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복음이 매번 모든 사람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향기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취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럼 악취로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 무서워서 계속 살랑살랑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히 한 20% 50%만 말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향기를 바라지 못한다면 생화가 아니라 조화이기 때문일 겁니다. 가짜꽃. 우리가 뿜어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뿜어내는 향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냄새를 맡게 되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향기 그대로를 뿜어내는 그 사람이 순전한 성도입니다. 17절에 말하는 그 사람이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있는 그대로 뿜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향기로 기억해 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 31장에서 욥이 13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탄과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최후 변론을 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 앞에서도 맹세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고 음행하지 않았고 탐욕스러운 삶 살지 않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자연 세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원수 미워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숨어서 악행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욥의 생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욥을 자랑한 거죠.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향기로운 성도였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건 몰랐어요. 욥을 오해하면서 네가 고아와 과부의 팔을 꺾었구나. 네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냈구나. 세상 사람들은 별소리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갑절의 축복,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데 갑절의 축복이 있기 전에 이미 벌써 갑절의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다 멸망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향기로 기억하신 딱 한 사람의 성도였습니다. 아니야, 멸종되지 않은 거 하나 있어.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했을 땐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그는 갑절의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고난 통과한 결과가 짐승이 늘어나고
이게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도 불같은 시험이 있었지만 흔들림은 있지만 넘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 넘어뜨리는 것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탄 마귀의 시험에 사탄도 걸려 넘어뜨리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멸종되지 않은 그런 딱한 사람, 의인으로 그가 섰던 거죠. 사탄의 업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증명해 보인, 불같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그런 신앙인, 고통 속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케이스. 고통의 케이스에 놓고 사람을 확 휘어지면 사람들은 그 감당 못하거든요. 그러나 구약판 욥은 고통 속에 놓고 휘저어도 향기를 발했던 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다.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어떤 얘기가 필요 없어요. 동역자니까. 함께 일하는 든든한 그런 사람.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또 하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 선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렬에 끄트마리 병사를 삼아주셨던 아니면 포로를 삼아주셨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충성되게 여겨주셨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악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 그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리라, 내 향기가 아니라 복음의 향기를 전하리라,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주여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남들이 무엇라 말하든 그대로 진실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생명의 냄새를 맡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악취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겠죠. 복음을 뱉어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냄새로 맡는, 향기로 맡는 사람들이 있는 한 예수님께 바짝바짝, 향기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바짝바짝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향기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몸에 뿌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향기죠. 내가 향수 좋아하죠. 예수님의 향기를 뿌리는, 예수님의 향기 가장. 담배 냄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를 가까이 하면 담배 냄새가 나죠. 고기 냄새 나게 하려면 돼지갈비집에서 연기 촤, 아주 부유한 냄새라대. 고기 냄새 촤. 커피집에 있다 나오면 무슨 냄새 나요? 커피 냄새 나는 것입니다. 향기의 근원에 내가 어떤 냄새를 가까이 하느냐, 어떤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느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명하셨습니까? 선교하라, 사랑하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증거함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순전한 종이다,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향기로 기억되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보십시다. 부르십시다. 함께 지어져가네. 조금 빠르게 부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아멘.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부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이 강남, 일원동, 개포동 지역에 개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향기로 맡을 수도 있고 악취로 맡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 삼은 그 예수님이 앞에 삼아가요. 앞에 가시. 우리로 이 길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향기로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배척하는구나, 악취.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와 적당히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저 예수님 믿고 복받는 길을 원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면 그게 조화지, 그게 생화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순전한 사역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삼아 주님의 포로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 증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악취로 기억하든 향기로 기억하든 주님 있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람들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 증거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